이 시간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앞에 시끄럽고 어수선한 거실 풍경이 펼쳐진다. 빨래는 수북히 쌓여 있고 냉장고를 열어보니 변변한 반찬 하나 없다. 짜증이 올라와 별것 아닌 일에 한바탕 싸움을 하고 내일 할 일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니 도저히 역부족이라는 생각만 든다. 부부가 함께 오붓한 시간을 보낸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다. 돈이라도 차곡차곡 모이면 좋으련만 지출이 저축을 추월한 건 벌써 한참 전이다. 가족 중 그 누구도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 또 그 누구도 나의 수고를 인정하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많이 지쳐 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일기장에 쓴 글이 아니라 폴 트립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완벽한 부모는 없다라는 책의 서두에 나오는 글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마치 나의 이야기처럼 공감이 많이 가는 내용이죠. 많은 사람들이 아이를 키우면서 길을 잃어버립니다. 자녀들을 위해 정말 많은 일을 합니다. 에너지를 쏟고 시간을 쏟고 온 힘과 정성을 다하는데도 이 고된 일상에 찌들어 살다 보니까 사랑하는 자녀를 돌보는 일이 실망과 짜증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폴 트립 작가는요, 이 책에서 두 종류의 양육법이 있다라고 구분을 짓습니다. 먼저는 주인 양육법입니다. 말 그대로 자녀를 자기의 소유물로 여기면서 양육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의 밑바닥에는요, 부모의 보상 심리가 있습니다. 내가 몸 아파 낳았고 내가 키웠기 때문에 이 아이는 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바라고 꿈꾸었던 그 미래를 나 대신에 자녀가 성취해서 그동안의 노력에 대한 보상을 기대하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을 보고 주인 양육법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대사 양육법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부모는 하나님이 보내신 대사라는 사실을 인지하면서 양육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성장하도록 돕는 역할을 감당하려 하는 겁니다. 대사가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거나 권력을 휘두르지 말아야 하는 것처럼 자녀를 통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양육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부모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대사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양육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나의 소유물처럼 내 손에 넣고 흔들려고 한 적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때로는 그 집착이 너무나도 심해진 나머지 정신 나간 사람처럼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아이들에게 불같이 화를 내었다가 또 죄책감을 느끼기를 반복하는 시간을 거듭거듭 해오기도 했습니다. 아이들과 보내었던 수많은 시간들이 후회로 가득 찬 것 같고, 하나님의 대사로 자녀를 양육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가르쳐 주시는 성경적 자녀 양육법, 이런 것들이 대강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는 우리가 개념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것을 실천할 의지가 매우 박약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하고 반드시 길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길을 잃지 말아야 자녀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는 어떤 길을 찾아야 하겠고 또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첫째로 복음의 길입니다. J.C. 라일이 쓴 부모의 의무라고 하는 이 고전이 있습니다. 성경적 자녀 양육을 위한 17가지의 보석 같은 원리를 기록한 얇은 책입니다.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그 첫 번째 원리가 무엇이냐면, 자녀가 원하는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그들이 마땅히 행해야 하는 방식을 따라 살도록 훈련하십시오입니다. 요약하자면 우리의 자녀를 그냥 내버려 두고 방치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녀들이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의 마음에는 잠언 22장 15절 말씀에 미련한 생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련한 생각을 그대로 방치해 두면 걷잡을 수 없는 일이 생겨나는데 잠언 29장 15절에서는 부모를 욕되게 하는 일이 생겨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자녀들을 내버려 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구약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이 떠올리면 어떤 인물이 생각나십니까? 많은 사람들, 특별히 유대인들은요, 모세를 떠올리게 됩니다. 모세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해냅니다. 그러나 모세가 떠나고 여호수아도 떠나고 사사시대라고 하는 이 영적 암흑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사사기 18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단 지파가 있었는데 이 단 지파가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기 시작하는데 제사장이 누군지를 보면 우리는 경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사사기 18장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여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온 민족의 지도자인 모세의 손자 요나단이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충격적인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디 성경을 읽어보면 그뿐입니까? 타락한 아들들을 내버려 두었던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를 아실 것이고 아도니아를 내버려 두어 멸망의 길을 가게 했던 다윗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오늘날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설령 부모가 모세처럼 다윗처럼 걸출한 믿음의 사람이었을지라도 그의 자녀를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이 요나단 같은 손자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조부모 세대는 스스로 교회를 찾아갔고 부모 세대는 용돈을 받기 위해 교회를 다녔으며 자녀 세대는 용돈을 줘도 교회를 가지 않는다. 얼핏 읽어보면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지만 어쩌면 이것은 오늘날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부모가 내버려 두는 사이에 세속화의 물결은 자녀들을 향해서 급격하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는다면 우리 자녀들은 필경 세상을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뿐 아니죠. 거시적인 이야기들이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까? 10년에서 15년 사이에 교회 학교가 절반으로 줄어들었다는 이야기, 절반 이상의 교회가 주일학교가 없다는 이야기, 우리 대한민국 청소년 중에서 3.8%만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미전도 종족보다도 더 적다는 통계, 이렇게 가다가는 교회 학교가 얼마 못 가 사라질 것이라는 이 전문가들의 예측들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수치보다도 우리가 더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출석 인원이 줄어드는 것은요, 지역 문제, 인구 문제 등 다양한 요소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과거에 신도시에서 사역을 하면서 숫자가 증가하는 것이 신앙의 질과 정비례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처절하게 깨닫기도 했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일지라도 진정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참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반드시 임재하십니다. 부흥의 역사는 오늘날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몇 명 나오는가가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복음을 듣고 회심하였는가라는 문제입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학교에서나 동일하게 그 자녀들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가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정성을 들이고 평생을 쏟아붓는 우리 자녀들의 학교 성적, 대학 진학, 취업 문제, 결혼 문제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자녀들의 삶 속에 이 회심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가장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우리가 먼저 도달해야 할 그 땅끝은
저 머나먼 나라가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심령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신 이 지상 명령의 대상은 먼저 우리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의 영혼이 가장 소중하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긴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부모는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즉 부모는 항상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아이에게 가장 절박하게 필요한 것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는가? 자녀를 위해서 모든 좋은 것을 다 해줄지라도 그 자녀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했던 모든 것은 헛수고일 뿐입니다. 일주일 동안 수준 높은 양질의 교육의 기회를 우리 자녀들에게 제공한다라고 할지라도 예배를 뒷전으로 삼는다면 아이의 영혼을 망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 양육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제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라고 할지라도 자녀 문제 앞에서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부모로서 회심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살고 복음을 전해주는 복음의 길을 반드시 찾아야만 합니다. 혹여 이런 설교의 내용을 들으시면서 마음이 불편하신 분이 계실 줄 압니다.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스스로를 책망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큰 은혜의 채널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애통하는 것입니다. 부모인 여러분이 자녀의 부족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믿음 없음을 바라보면서 애통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위로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애통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요, 은혜의 길입니다. 여러분은 어른과 아이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마다 다 개념이나 정의가 다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요, 받는 것에 익숙한 사람은 아이에 가깝고 주는 것에 익숙한 사람은 어른에 가깝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이는 처음 태어나면 울음으로 원하는 것을 다 받습니다. 상호작용을 하기 시작하면 무언가를 달라고 요구를 하기도 합니다. 조금 크면 자기에게 필요한 것보다 더 욕심을 내기도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도구를 사용할 줄도 알게 되고 사람을 이용할 줄도 알게 됩니다. 무언가를 받아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막상 부모가 되면 아무런 준비도 없이 무언가를 주어야만 하는 진짜 어른이 됩니다. 먹을 것, 입을 것만 주는 게 아닙니다. 자존심과 체면마저도 모조리 다 내어 주어야 합니다. 아이들 때문에 오해를 받기도 하고 경력이 단절되기도 하고 창피한 상황을 자주 마주하기도 합니다. 누구나 바라기는 깔끔하게 시행착오 없이 체면 구기지 않고 아이를 키우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럴 만한 지혜와 그럴 만한 인격이 우리들에게는 없습니다. 아이를 키우며 내가 이처럼 무능하고 악한 사람이었는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자주 한숨을 내쉬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도 하죠. 부모의 자리를 박차버리고 도망치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럴 수도 없습니다. 부모이기 때문이고 또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한번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사명자를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 능력자를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해 보이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완벽한 무언가를 기대하지도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면은요, 사명자에게 요구하시는 게 한 두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하는 일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는 내가 말하는 대로 순종하기만 하라. 많은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그 틈을 완벽하게 메우려고도 생각하지 말고 그저 내가 말하는 대로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모로 부르신 까닭도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완벽한 부모가 되기를 바라시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 자녀를 통하여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주님은 이처럼 부족한 우리들에게 감당할 만한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루하루 부모로 살아갈 수 있는
과거의 은혜, 장래의 은혜가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 오늘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에 기대어 살아가야만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자녀를 통해서 처절하게 피부로 느끼고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살아가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갈 때에만 우리들의 눈앞에 보이는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의 눈앞에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부모이기 전에 하나님의 공급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03편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서두에서 제가 자녀를 내버려 두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힘겨워하는 자식을 보면 마음이 쓰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얼마나 못난 사람인지 부족한 사람인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또 우리가 겪어야 할 그 크고 작은 어려움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동정해 주십니다. 완벽한 지혜를 갖고 계시고 무한한 능력으로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점점 변화시켜 주시고 성장시켜 주십니다. 때로는 동력자를 보내주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필요한 물질을 채워주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뜻하지 않은 기회를 만나게도 하십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무너졌다, 이제는 끝났다,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마저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혜 한 스푼을 얹으시고는 이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세 가족이 있어서 신방을 하게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신방 예배를 드리고 다과를 나누고 대화를 나누면서 이 남자 집사님께서 그동안 살아왔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집사님이 저에게 웃으면서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저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군인으로 복무를 하다가 제대를 해서 호기롭게 사업을 시작했지만 이렇게 저렇게 거듭된 실패를 경험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세히 제가 들어보니까 정말 저렇게 일이 꼬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정도로 우여곡절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저는 하는 것마다 실패를 했던 실패한 인생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옆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이 집사님의 딸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희 아빠 실패한 인생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이 남자 집사님은 물질적인 어려움도 많았지만 이 딸의 시선으로 지켜보았을 때는요, 그 가운데 11조 거르지 않으려고 몸부림쳤고요, 제 아무리 인간적으로는 좋은 기회와 방법이 보여도 주일 성수 지키려고 끊어내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이 딸이 말하기를, 저는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딸은 실패 속에서도 신앙적으로 몸부림치는 이 아빠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실패했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순간마저도 사실상 은혜로 채우고 계셨고, 신실한 이 딸에게는 아버지의 모습이 실패한 사람의 자화상이 아니라 커다란 자부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딸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이 집사님에게 이런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집사님, 성공한 인생이십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한번 대화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성공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자녀를 지식이나 재력으로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키우는 겁니다. 미국의 유력한 가정사역단체인 포커스 온 더 패밀리의 대표였던 제임스 dob슨 박사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책을 읽으면서 봤던 그 어떤 문구보다도 가장 이 자녀 양육에 있어서 정말 지혜를 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과거 나에게는 4가지의 자녀 양육 이론이 있었지만 자녀는 하나도 없었다. 지금 나에게는 4명의 자녀가 있지만 이론은 하나도 없다. 우리는 방법을 찾습니다. 전략을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찾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준비 없이 부모가 되었고 기르면서 부모가 되어 갑니다. 이 자녀 양육이라고 하는 길은 좁고도 협착하고 멀고도 험한 길입니다. 그 큰 산 앞에서 우리는 길을 잃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하지만 길을 잃어버렸다라고 해서 낙담하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다시 그 길을 따라가면 됩니다. 복음의 길을 따라서, 은혜의 길을 따라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 부모된 내가 먼저 자녀 양육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라는 사실. 그리고 내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지혜도 지식도 경험도 물질도 그 어느 것도 아니라 은혜로 자녀를 양육한다라는 사실. 이것을 기억하면서 복음의 길 따라, 은혜의 길을 따라 우리는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신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무엇이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까? 아이는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잠언 22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고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녀가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며 자녀가 부모보다 영적으로 잘 되는 모든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